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믿지 맙시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냅시다. 사실 이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 믿는데 과신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죠. 유혹을 이겨내고 나를 믿지 말고 주님 말씀만을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에 대해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삼손에 대해서 오해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말씀을 나눴죠. 그런 가운데 삼손은 또한 틈새 지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압제당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나실인을 선택하셨는데 그 나실인이 이제 삼손입니다. 삼손. 그런데 그 삼손을 이렇게 세워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블레셋에 굴복을 했어요. 이기는 지파라고 불리는 유다 지파까지도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산 것이죠. 야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반식민지가 산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삼손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틈새 지략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에나꼬레의 셈이다. 육신적으로 연약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음으로써 또 힘을 얻게 됐던 에나꼬레의 셈,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들이 얻는 에나꼬레의 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그 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믿음의 영웅이지만 또한 실수와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보게 돼요. 우리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삼손과 가사의 기생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허용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이 영으로부터 지혜로부터 나온 방법들이었지만 또한 삼손은 연약함이 있었다. 그 얘기를 나눴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분명히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딥나 여인을 취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용은 하셨지만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삼손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우리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기생을 보고 가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틈새 전략, 딥나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 딥나 여인을 통해서 결국 블레셋을 무찌렀습니다. 하나의 도구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가사에 갔는데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 여자 주인일 수도 있지만 주로 신학 학자들은 이제 창녀에게 들어갔다 얘기합니다. 창녀, 기생하고 이제 잠자리를 했다라고 주로 봐요.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원어 자체가 이제 잠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의 정욕 때문인가? 아니면 삼손의 여성 편력 때문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또 그 시대의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는 사회적 풍조 자체는 문란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요즘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하고 거기 장인어른도 불태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나 이런 것들을요 연약한 자들을 거의 뭐 물건처럼 하대하고 그런 시대였다는 그런 시대. 우리가 생각하는 고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적 풍조가 그랬으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삼손이 찾아갔을 때 아내를 달라고 하니까 아내를 어떻다고요? 당연히 친구에게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여성에 대한 가치, 그 시대의 풍조가 그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손이 이제 그 기생을 보고 가사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가사 사람들이 소문이 납니다. 2절에 보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진 거죠.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삼손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
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생각.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집을 에워싸고 블레셋 사람들이 밤새 이제 매복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선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두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암산 꼭대기로 갔다.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삼손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먼저 선제 행동을 취합니다. 그게 뭡니까? 밤중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가자 지역에 있는 거기에 성문을 문짝을 다 떼가지고 헤브론으로 갖고 가버려요. 삼손이 밤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새벽에 급습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기생이 알려줬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걸 알았든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손이 당하지 않고 그 문지방을 떼가지고 먼저 간 거예요. 이 성읍은, 이 성문은 이 성읍을 대표하는 겁니다. 성문이 있잖아요, 문. 그걸 떼갔다는 것은 힘과 권세와 통치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성읍을 대표하는 게 성문이요. 그 성문을 갖고 왔다는 것은 그 성의 힘과 권력과 통치, 이거를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헤브론으로 갔잖아요. 헤브론으로 갔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 블레셋의 건세가 유다에게 복속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헷갈리는 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법에 안 맞는 행동들을 삼손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허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생집에 들어간 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정욕이든지 아니면 여성 편력이든지 아니면 이러한 틈새 전략을 차원해서 들어갔든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두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의 전체 허용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온전한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이제 더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게 이제 삼손의 사랑하는 자가 나오죠. 이게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들리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후에, 이 여자는 다른 여자입니다. 다른 여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리는 이름을 사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블레셋 여인을 드디어 취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소렉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 그 가운데거든요. 가자지구 그 위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여기에 이름도 그렇고요, 들릴라는 여자가 셈족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합니다. 셈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방 여인입니까? 이건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 물론 삼손이 또 나이가 들었으니 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여자를 채울 마음도 있었겠죠. 들릴라는 여인을 사랑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 중에 하나가 블레셋 방백의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왔다 그러죠. 올라왔다 그러죠. 블레셋 지역에 있었으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셈족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왔어요. 그에게 이르되 얘기합니다.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삼손을 깨워서 삼손에게 있는 힘의 근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결박해서 굴복하게 만들 거냐,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 거죠. 그것을 알려주면 돈을 얼마 준다고요? 은을 1000개씩 주겠다. 1000개씩. 은을 1100개를 준다. 은 한 개가 4일치의 노동자의 삭시입니다. 4일치. 그러면
은 1,100개면 도대체 얼마겠어요? 거의 10년치의 삭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10년치. 여러분들 10년 동안 돈 벌면 얼마입니까? 10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그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절에 그래서 들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청혼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얘기하죠. 그래서 힘의 연유와 결박 방법을 들릴라가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몇 번에 걸쳐 얘기하냐면요, 3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3번에 걸쳐서. 8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백하고. 9절에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들여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했다. 삼손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삼손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다. 그렇게 했는데 약해졌어요? 약해지지 않았죠. 그러고 나니 이제 8절에 또 얘기합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해서 이제는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거다. 12절 그대로 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방 안에 매복에 있었어요. 12절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끊어내 버렸어요. 그러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이때까지 나를 또 희롱해서 내게 거짓말을 하였다. 들릴라가 계속 삼손한테 요청을 하는데 삼손의 말이 맞지가 않아. 그러니 나를 희롱해서 또 거짓말을 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해라 얘기하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바디로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들에게 들어닥쳤다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3번이나 요청했는데 그 3번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니 마지막 3번째까지 하고 나니까 들릴라가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그러면서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왜 3번이나 나를 계속 희롱했냐. 그러면서 막 들으려고 얘기하니까요 삼손이 죽겠는 거야.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말을 안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막 계속 거기에 실랑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죽을 지경이니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17절이니까 진심을 드러내잖아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진심을 드러내. 삭도를 대지 않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대.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죠. 모태에서부터 무엇이다? 나시린이다. 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머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 말을 하고 나니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들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올라와라. 그러니 블레셋 방백들이 올라왔어요. 19절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를 밀었어요. 그러면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치는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얘기했는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호와가 이미 떠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뺀 거예요. 그리고 가자까지 끌고 갔습니다. 노예처럼 끌고 갔어요.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하나님의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무찌렀다. 이런 힘있는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이제 노예처럼 눈알이 뽑히고 가사까지 끌려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스케치를 우리가 쭉 나눴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개 정도 우리가 결론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 노예 포로가 된 삼손을 볼 수 있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삼손을 볼 수 있어요. 머리털이 잘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분을 잃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릴 영적인 나시린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렸다? 머리가 잘렸다.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나시린은 뭐 해야 됩니까? 머리를 길러야 되잖아요. 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신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눈이 뽑혔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진 것이죠. 눈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 보죠. 앞에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 결정도 못 하잖아요. 눈이 뽑혔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안이 완전 어두워져 버려요. 삼손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다. 그러면서 무엇이었냐? 맷돌질. 그것도 어디 가서요? 가사에 가서. 원수, 적국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볼모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20절에 이겁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깨닫지 못했다. 핵심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힘도 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앞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법, 주님의 법대로 통치대로 살지 않았던 삼손이요, 여호와가 이미 자기를 떠났어. 여호와가 떠나니 주의 영이 함께 안 해요? 안 하죠. 주의 영이 임하니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띄워서 밭에 탁,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특별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삼손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할 때 가능했잖아요. 주의 영이 그러면 왜 지금은 충만치 못하냐, 삼손이? 주의 영이 떠났으니까. 여호와가 떠났기 때문에.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노예 포로가 된 삼손.
여호와가 자기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노예 포로가 된 주님과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과의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늘 기쁨이 있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늘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의 영이 함께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게 아니겠어요? 주의 영으로 함께하면 찬양이 터지지 않겠어요? 주의 영이 늘 함께한다면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하면서 사람을 살리지 않겠어요? 그 주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죽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상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신이 되고 눈이 뽑히고 맷돌질을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미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삼손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 했다? 과신한 거예요. 과신. 나는 괜찮다. 왜? 블레셋을 계속 이기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까. 주의 영으로 능력이 임하니까, 계속 승리를 하니까 자기 가신.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이미 자기를 떠남으로 노예의 포로가 된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블레셋을 치는 도구. 블레셋을 치는 도구가 딥나 여인과 기생과 들릴라가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이기도록 나신으로 세우시고 그를 성장케 하셨는데, 결국 그 블레셋을 치는 도구가 무엇이었다고요? 여자. 딥나 여인, 기생, 들릴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이방 여인하고 혼인하는 것을 금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이거는 오늘 또 누구 집에 들어가요? 기생 집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라도 삼손은 음란한 사람이 아니야. 삼손은 정욕적인 사람이 아니야.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 도구가, 블레셋을 치는 도구가 계속 뭐하고 연결되죠? 여자하고 계속 연결되는 여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혼적 생각의 합리화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삼손이 늘 원했던 혼적인 생각의 합리화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블레셋을 칠 것이다. 그럼 굳이 여인을 취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미나게도 계속 연이어서 누가 나와요? 여자가 연이어서 계속 나와. 여자가.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혼적 생각에 늘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혼적인 생각. 주의 뜻을 이루고 사역을 하는데 자기 혼적 생각을 가지고 또 결과도 납니다. 그런데 주님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결과가 납니까? 주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동성애자가 있어. 주님이 바로 징계합니까? 안 합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번씩 도둑질 안 해요? 나쁜 짓 안 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다 넘어가요? 바로 뭐 징계가 옵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뭐 할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삼손이 결국에는 무엇이? 블레셋을 치는 도구, 그냥 도구인 줄 알았더니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눈알이 뽑히고 맷돌질을 하게 되고 머리털을 잘리게 되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는 이런 결과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허용,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허용이 옳기 때문에 계속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허용을 자기 혼적 유익의 생각에 합리화시키지 말라. 합리화시키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법도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이면 괜찮습니다. 단란조정 가서 일 열심히 해.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11조 열심히 해. 기뻐하실까요? 아, 전도만 하면 되지. 주점에 큰 사장이 돼가지고 매달마다 수익을 막 1억씩 벌어. 11조 1,000만 원씩 해. 목사님들 막 선교하고 사역하는데 막 2,000만 원, 3,000원씩 줘. 그래서 아,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하셨다. 그 사업이 술집이요. 그 사업이 단란주점이요. 그게 응답일까요? 물론 그걸 가지고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이지만 잠시. 결국 주님은 뭐 하기 원하세요? 도로요.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근데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오고 내가 하는 말에 딱 순종하고 내가 한 만큼 되고 사람들이 계속 연락 와서 상담해주고 그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 막 5천만 원씩 막 헌금해. 근데 웬일이야? 이 사람이 점 잘 치는 무당이네. 점 잘 치는 무당인데, 점 잘 치는 운세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뭐라고요? 점 치라, 점 치지 마라, 치지 마라. 그럼 점 치는 행위를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죠. 그렇죠? 술 취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악의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려라. 잠시지만, 하나님 잠시 허용하시는 거지만 그걸 뭐 하기 원하세요? 처리하기 원하시죠. 그게 성령이 영의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괜찮아. 여인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오늘 본문에도 3절 뭐 기생집에 들어갔다. 뭐 괜찮아. 왜? 결국에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걸 알고 일어나서 그들의 문짝을 빼가지고 헤브론까지 딱 갔으니 승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사역을 해놔. 근데 결국에는 어디에 올무에 걸려요? 자기 속에 있는 그 혼적인 생각들, 그 육신의 정욕에 딱 걸려들 버려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합리화는 내려놔야 된다. 혼적인 생각, 자기 합리화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역 감당할 때도 주님의 법도대로 해야 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수많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으로 이 삼손이 누구에게 속았냐? 들릴라에게 속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여잔데요. 삼손이 남자니요. 그래서 여자 조심해라. 이러면 여자들은 그렇지.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였냐? 들릴라에 속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속았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첫사람 아담이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하와에게 속은 게 아니에요. 하와는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속은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누구에게 속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첫사람 아담이
사랑하는 자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주님의 말씀보다 아내가 주는 그걸 따먹었는데 그 아내 말 듣지 마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말에 약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오늘도 미치겠다 그랬잖아요. 도저히 3번이나 얘기하니까 날마다 그를 재촉해서 막 쪼르니까 들릴라가 삼손이 마음이 번냐에 막 죽겠다, 죽을 지경이라고. 힘든 거야, 힘든 거야. 뭐하고 갈등이요? 육신적인 사랑과 충돌이 되는 거야. 사랑.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책망하시는데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 첫 책망이 그게 뭐냐? 네가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죠. 첫사랑.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첫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첫사랑은 최고의 사랑,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첫 번째 경험은 사랑이 아니고 세상의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말은 주님을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하는데 우리가 속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최상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이 들릴라하고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들릴라한테 이걸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명계약이요. 나시린의 그 언약을 자기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사랑에 속았다는 거예요. 사랑에 속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주님이 말씀한 사랑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예전의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영어로 뭐렇게 되어 있냐면 love is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charity라고 되어 있어요. charity. 이 charity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자, 들릴라가 진짜 삼손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땐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만약에 삼손을 깨하지 않으면 네 삼손 얘기 들었지 않았냐? 삼손 아내처럼 너를 불태워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워낙 잔혹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하는 사랑이라면 자기가 죽어야지. 그렇죠? 지켜줘야지. 반대로 삼손이 진짜 들릴라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희생하는 사랑이 맞다면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는 말들을 하고 요구할 때에 그걸 끊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반대인 거예요, 반대.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것이 정욕적인 사랑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블레셋을 이기는 도구로서 여자들하고 얽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씩이나 결국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이 되냐? 나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요. 사랑하지 마라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와, 들릴라를 괜히 사랑해가지고 삼손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여자를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법하고 맞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내가 들릴라를 사랑하는 삼손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스스로에게 속은 삼손의 비극. 너무 자신했어. 너무 과신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솟은 삼손의 비극. 우리가 우리의 혼적인 유익 다 감춰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점검. 그래서 스스로에게 속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은 삼손의 비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우선순위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